인생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딱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생로병사. 그죠? 우리가 태어나서 그 어린 영아기, 유아기, 소년기 성장하고 자라나는 그런 시절이 있죠. 청년기, 장년기, 청장년기까지 쭉 자라다가 이제 노년기에 이르죠. 생노, 이게 노쇠해져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병을 뭐 이렇게 거듭거듭 싸우게 되다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이 이 길을 걸었어요. 생로병사.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렇습니다. 뭐 권력이 있든지, 뭐 많이 배웠든지,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못 배웠든지, 남자든 여자든, 뭐 어떤 종족에 있는 사람이든지 간에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시 황제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진시 황제. 뭐라고요? 그렇죠. 진시 황제. 저도 오늘 처음 그걸 깨달았어요. 진시. 이 진이라는 게 영어로 보니까 친이더라고요. 친. 그러니까 지금 차이나가 CHINA잖아요. 이게 진나라, 진시, 진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차이나가 어디서 왔어요? 진에서 왔더라고요. 그만큼 그 대륙을 통일하고 뭐 경제, 당시의 경제, 학문, 문화, 뭐 모든 분야에서 융성 최고의 때를 구가했던, 달렸던 그런 왕조, 황제라고 칭함을 받았죠. 그가 이제 40대가 되어서 뭐를 꿈꾸냐면은 불로장생, 늙지 않고 좀 오랫동안, 더 오래, 아마 영생을 꿈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좋다는 음식을 다 먹었어요. 그 권력이 있으니까, 돈이 있으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진시 황제 하면은 불로장생하는 약을, 그런 음식을 찾아 나섰다는 거예요. 신하들에게. 그래서 뭐가 유명하면 불로초.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진시 황제가 몇 살 때 죽은 줄 아세요? 언제 죽었겠어요? 60대? 70대? 80대? 90대? 100살 살았을까요? 50세. 그죠. 우리가 권력은 질 수 있죠. 어떤 뭐 철학, 문화, 여러 가지 인기, 성공, 이런 걸 뭐 가질 수 있지만 그것도 잠깐이에요. 인생은요, 차별이 없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 부르시면은 돌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시편 90편은 모세가 지은 시편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누가 이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으니. 인생은 어디에서 왔어요? 티끌에서 왔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뭘로 지으셨어요? 티끌로, 흙으로. 그 흙이 티끌이잖아요. 먼지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고요. 그 고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죄를 짓지 않았다면, 불순종하여 죄를 짓지 않았다면은 하나님과 영원토록 영생했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겼잖아요.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아담 이후로 보통 생육법으로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결국 한 번 태어나면은 성장하고 자라나고 이 인생의 희로애락을 다 경험하고요. 행복도 경험하고 의미 있는 삶도 살아가 보고 때로는 고통과 고난과 외로움도 겪게 되어지고 좌충우돌 하다가 때로는 성공도 경험하고 때로는 실패도 경험하다가 때로는 이런 여러 가지 뭐 사랑도 경험하고 우정도 경험하고 배반과 배신도 경험하고 인생의 쓴맛도 경험하면서 그죠?
파란만장한 그런 세월을 다 보내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다 스토리를 책으로 쓰려면 몇 권을 쓰겠어요. 얼마나 많은 이야기, 사연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시간들이 뭐예요? 이 모세의 고백은 뭐예요? 우리 인생은 뭐예요? 70이요. 강간하면 80이. 그 인생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지나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기 20대 우리 자매님도 고개를 끄덕끄덕이시는데, 그죠? 저희 어머니가 항상 하시는 말, 야야, 니도 시간 빨리 지나가나? 모세는 이렇게 여겼어요. 모세는 120세를 살았잖아요. 모세는 120세를 살았죠. 신속히 지나가는데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뭐가? 세월이 그렇다는 거예요. 시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태어난 지가 얼마 전에 태어난 것 같고, 10대, 청년 때, 20대, 30대를 얼마 전에 겪은 것 같은데, 인생의 5학년, 저는 5학년, 여러분 6학년, 7학년, 8학년. 누가 그걸 멈출 수가 있냐는 거예요. 누구도 못 피해갔습니까? 진시 황제도.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오래 살기 위해서 물론 할 수도 있지만 건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이어트도 하고 좋은 음식도 먹고 해야죠. 그게 맞죠. 미국의 IT 기업의 브라운 존슨이라는 CEO가 자기의 그 피지컬 에이지, 그걸 회춘하기 위해서, 젊어지기 위해서 1년에 26억을 매년 쓴대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저 같은 사람은 평생 26억을 어떻게 벌어요? 1년에 26억이 뭡니까? 1년에 2억을 벌기도 그거는 누가 법니까? 이 사람은 자기 몸을 위해서, 자기 건강과 자기가 더 젊어지고 노쇠를 방지하고 노화되지 않고 더 젊어지는, 더 오래 살기 위해서 매년 자기를 위해서 얼마를 26억을 써요. 26억을. 자기 17세 아들의 피를 받아서 자기에게 수혈하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좀 과하죠. 자기 SNS에 사진을 3장 올렸어요. 2018년도에 자기 사진, 2003년도에 자기 얼굴, 그리고 2023년도, 2024년도. 진짜 제일 나이 들어 보였어요. 2018년도가 제일 늙어 보였더라고요. 점점 더 젊어져요, 얼굴이. 그런데 그 사람도 진시 황제처럼 그걸 꿈꾸지 않겠어요? 불로장생. 그죠? 돈이 있으니까. 권력이 있으니까. 조금은 그 시간을 늦출 수 있겠지만, 결국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선조들이 갔던 거기. 그의 부모가, 그의 할아버지, 할머니, 그의 선조들, 조상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티끌로 돌아가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인생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잘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때 잘 죽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well-being, 그리고 well-dying. 성경으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지혜는 뭡니까?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죽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목사님 아침부터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동양의 그런 사고가 그렇잖아요. 터부시 여기는 거예요. 재수 없다고. 말하지 말라고. 아침 식전에 죽음 이야기한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 행복하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뭐예요? 성경의 교훈을 우리는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시편, 오늘 히브리서 9장의 말씀 가운데
9장 27절 오늘 본문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오늘 번역에는 정해진 것이요. 예전 번역에는 정하신 것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죽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은 우리 삶 가운데 늘 가까이 있는 거예요. 기독교 국가들 나라, 기독교가 지나갔던 나라들 보면은요, 무덤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무덤이 어디 있어요? 미국에 가면은, 미국이잖아요, 우리가. 무덤이 어디 있어요? 바로 교회 옆에 있어요. 마을 옆에 있어요, 무덤이. 죽음은 멀리 있지 않아요. 원래 대저택 그 밑에 지하에 무덤을 두기도 합니다. 중세 때. 수도원이나 교회 지하에 뭘 둬요? 무덤을 둬요. 뭐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죽음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죽음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죽음을 대비하라는 거예요.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창조주가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생명의 주인이 결코 될 수 없다. 누가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생의 주인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는 생명도 귀한 것이고요, 죽음도 귀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준 타임 테이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돈이 있다고 해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권력이 있다고 해서도 교만해서 안 되는 거예요. 인기가 좀 있다고 해서 교만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높일 수 있어요?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처음이 어디였습니까? 우리의 시작이 어디였어요? 티끌이었어요. 티끌, 먼지였어요. 흙이었어요. 하나님의 손길이 닿았고,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창조의 그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있었을 때에 그 무의미했던 먼지, 흙, 티끌이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모양으로 빚어지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지자, 이 생기는 루아, 하나님의 성령이, 거룩한 입김이 불어넣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성경은 생명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Living soul. 우리의 시작은요, 천한 것이었어요. 가치 없는 것이었습니다. 무의미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이 다가갔을 때, 하나님의 창조의 그 손길이 임해지자 의미 있는 존재가 되어졌고요. 존귀한 존재가 되어졌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모양을 입은 존재가 되어졌더라.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때마다 그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까? 죽음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시작이 바로 나에게서부터, 내 스스로 시작된 존재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모든 것의 주인 되어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좀 아는 것, 지혜로운 것, 우리의 학력, 가방끈이라고 하잖아요. 물론 우리가 노력하고 열심을 다하고 성실해서 그 결과를 얻은 것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재력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재능이라든지, 또 우리의 학력이나 지식이나 지혜, 이 모든 것은 사실은 뭐예요?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우리는 그거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는 시간 자체, 우리의 생명 자체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진시 황제라고 할지라도, 나폴레옹이라고 할지라도, 히틀러라고 할지라도, 뭐예요? 또 그 똑똑한 누굽니까? 알렉산더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아는 위대한 사람들, 소크라테스라고 할지라도, 지혜로운 사람들 이름을 다 넣어보세요. 김일성이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허무하게 죽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한 사람도 예외 없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달아야 돼요. 내 것이 내 것이 아니었구나.
내 생명이, 내 목숨이 내 것이 아니었구나. 전능하신, 영존하신, 영원하신, 거룩하신 창조주 되신 하나님,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 그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의 목숨이 있는 거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순간까지 우리는 이 살아있는 이 시간을 값지게, 가치 있게, 존귀하게, 성실하고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될 이유가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나로부터 시작하신 거잖아요. 무의미 없는 그 티끌을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의 입김을 통해서 정말 특별한 의미를 심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품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을 그 가운데, 생명 가운데 허락해 주셨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 저는 못 배운 부모님 밑에 태어났는데요. 우리 엄마 아빠가 이런데요. 뭐 흙수저인데요. 뭔데요?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목숨 자체가, 생명 자체가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아니, 누구는 태어나서 보니까 뭐 알렉산더, 나폴레옹 자식으로 태어나고, 태어나 보니까 뭐 누구야, 누구? 부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는 부자. 이건희. 우리가 아는 이건희 회장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재용이 되고, 이재용이 또 애 노래 그 아들이 되고. 와. So what? 돈 많은 집에 태어나는 것, 권력 있는 집에 태어나는 것, 뭐 유명인사 집에 태어나는 그 뭐 금수저라고 뭐 부러워하고, 아이고 나는 그렇게 못 태어나서 한탄하고 한숨 쉬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왜 그래야 됩니까? 예? 천한 생명이 어디고 귀한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손길 가운데 그 어떤 인생도 천한 인생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존귀한 인생이고요, 복된 인생이고, 의미 있는 인생이고, 행복해야 될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라는 이 사실 앞에, 나는 유한한 존재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내 것이 아니고 결국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발견하여서 결코 교만되어지지 않고, 교만할 수도 없고, 더 겸손하고 겸비하고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알고 우리가 살아있는 이 순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최선으로 살아드리고 성실하게 살아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라고 이 사실 앞에 너무 염세적으로, 부정적으로, 네거티브하게 받아들여서 아이고 죽는 것, 이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엄연한 사실 앞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 앞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해서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이 모든 것 내 것 아닙니다. 동전 한 입도 내가 죽었을 때 가져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욥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욥의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사라지게 만드시죠. 얼마나 원망하고 싶겠어요. 얼마나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 속에서도 욥은 뭐예요? 죽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적신으로 왔사오니 적신으로 돌아갈지어다. 적신이 뭡니까? 벌거벗은 몸으로 왔다는 거예요. 예? 내가 벌거벗은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났으니까 벌거벗은 몸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맞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나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의 의미가 하나님이 없으면 그 의미도 사라지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는 것, 그게 가장 큰 의미고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는 인생이 되어져야 돼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인생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은 뭐 50쯤 넘어가고 60, 70, 80 우리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에 그 세대에서 생각해야 될 과제가 아니라 언제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말할 수 있고 글을 쓸 수 있으면 생각할 수 있어야죠. 철이 들면 생각해야죠. 저도 10대 때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인생이 뭐냐? 고등학교 때 20대 초반에 죽음이 뭐냐? 삶이 뭐냐? 우정이 뭐냐? 사랑이 뭐냐? 믿음이 뭐냐?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고요. 그러나 이 땅에서 떠나는 것은 순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언제 준비하셔야 돼요? 지금 준비하셔야 돼요.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누가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나에게도 그때가 온다는 것. 상상하기 쉽고 생각하기 싫지만 그때가 옵니다. 오늘 뭐 먹지? 무슨 피자 먹지? 뭐 맛있는 거 먹지? 뭐 좋은 옷 입지? 뭐 사지? 그런 생각도 좋지만 보다도 본질적인, 보다도 인생의 근본적인, 보다도 원초적인, 인생의 궁극적인 그런 질문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좀 할 수 있길 바라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앞으로 마지막 때에 오늘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라고 했는데 그 죽음을 우리는 어떻게 맞이해야 할 것인지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겸손하고 겸비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불가항력적인 거예요. 우리가 회피할 수 없는 거예요.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또 연기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정해진 때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다 몰라요. 그러니까 더 어떻게 보면 이멀전시한 그런 상황들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생각이 있고 계획이 있죠. 나는 이제 50대니까 60대, 70대, 80대, 한 90대까지 살아야지. 누가 그걸 정합니까? 우리 바람일 뿐이에요. 소망일 뿐입니다. 오늘 밤에 성철아 너 와라 하면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그냥 숫자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내면을 우리 살펴보고 믿음을 우리 간수하고 내 믿음이 온전한지 준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진짜 상처 입고 마음의 상처를 입고 괴로움을 입은 그런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고통, 그 번뇌, 그 정말 큰 바위가 짓누르는 그런 압박감을 피하기 위해서 한순간의 그런 고통과 고뇌를 피하기 위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곤 하지 않습니까? 왜요? 내가 죽으면 끝이니까 모든 그런 고통도 다 사라질 거야.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그 하나만 아는 거예요. 둘은 모르는 거죠. 성경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주관자이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 그죠? 하나님은 심판주로서 우리 가운데 서 계실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누구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이 사법 제도를 통해서 배우죠.
죄를 지은 사람 어디로 가는 거예요? 경찰에 잡히고 검사에게 기소를 당하고 재판장에 서지 않습니까? 그럼 자기가 저지른 죄의 값을 받는 거예요. 그죠? 성경에서 말하길 죄의 값은 뭐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아담의 그 원죄로 인하여, 우리의 자범죄로 인하여, 그죠? 죄의 싹은 우리 사망, 그 죽음으로 가게 되어지고요.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 심판의 확실성. 우리는 가보지 않았고 그 사건, 그 시간을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았지만 우리는 뭐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특별 계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죽게 되어지고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구나.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죽음은 경험해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죽음이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부정하면 그 죽음이 여러분에게 오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습니까? 어때요? 아이 목사님 나는 죽음이 없어. 나에겐 죽음이 없어. 그런다고 죽음이 없습니까? 안 올까요? 옵니다. 불고불면의 진리인 것처럼 죽음이, 그죠? 심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 죽어봐야 알지. 어떻게 알아?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는 거 어떻게 알아? 그렇죠. 우리가 미국을 가봐야 압니까? 아프리카가 있는 거 가봐야 압니까? 가본 사람들의 증언이 있잖아요. 그죠? 교과서를 통해서도 듣잖아요. 배우잖아요. 내가 유럽을 가본 적이 없어도 유럽은 거기 계속 있었던 거예요. 아프리카에 가보지 않았지만 아프리카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의심할 수는 있겠죠. 없는 거 아니야? 어리석은 거지. 우리가 어렸을 때 미국은 있냐 없냐 친구들과 싸우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있는 줄 알았어요? 와보고 알았습니까? 오기 전에도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비행기표도 사고 다 해서 여기 왔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요, 하나도 변개되어지는, 바뀌어지는 게 없어요.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어요. 1.1핵이라도 변개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졌고요. 이루어져 가고 있고요. 종국에 파이널리 이루어질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의 법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법을 지키려고 하듯이 그런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내가 이 법을 어기면 내가 어떤 처벌을 받고 잡혀가고 벌금을 내든지 감옥에 갇히게 되든지 그런 두려움, 그런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준비하고요. 오늘 성경에 분명히 경고로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특별히 그래서 성도들에게 경고로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때 얼마나 불합리 가운데 차별을 당하고요,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언약, 새 언약, 하나님의 약속, 성경이 있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가 이 땅에서 최고로 이렇게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마지막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죽음이잖아요. 네?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지금 핍박하는 사람이 없지만 북한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핍박을 받을 때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자기의 목숨을 빼앗아 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성도들을 향하여 오늘 말씀이 이렇게 증거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다. 그 위에는 뭐가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기 싫어하는 거, 이거 두려운 것 때문에 내 믿음을 타협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쫓아 걸어가는 그 길에서 빠꾸에서 돌이켜서 죄악의 길로, 세상의 길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죽음까지도 관장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위에 심판주로 서 계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가장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 황제를 두려워하기보다 지금 북한의 그 김정일,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그 독재자들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그 지하교회 성도들이 그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뭐예요? 그 세상의 권력자들보다 누구를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뭐를 두려워합니까? 우리는 독재자가 없잖아요. 우리는 뭘 두려워요? 건강을 두려워요. 건강. 죽으면 어떡해? 아프면 어떡하지? 안 아파야지. 또 뭐를 두려워하면 돈을 두려워요. 돈. 또 누가 나를 사랑해 주지 않으면 어떡할까? 누가 나를 미워하면 어떡하냐? 인기. 이런 것들, 내 성공, 내가 잘 사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걸 얻어야 되는데, 또 얻었으면 빼앗기면 안 되는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음과 함께 다 사라지는 거예요. 죽음의 문을 통과할 때 뭐 하나, 이 땅에 이 옷 하나도 들고 갈 거 하나도 없어요. 적신으로 왔으니 적신으로 돌아갈지어다. 우리는 그 위에 뭐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심판을 기억해야 돼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그날을, 그 시간을 가장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그때를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준비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히브리서 전체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양의 피, 그죠? 암송아지의 피, 그 제물의 피를 뿌려서 죄사함을 얻고, 구약의 성도들은 그렇게 죄사함으로 그 성소로, 그 지성소는 뭐예요? 대제사장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 7월 10일 단 한 번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죄사함의 은총 가운데 달려나갔잖아요. 그건 옛 언약이라는, 옛 언약, 그 그림자라는 거예요. 징표라는 거예요. 거기에 실체가 왔다는, 진짜가 왔다는 거예요.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그건 계속 반복해야 되는 것이니까, 누구의 피로? 자기의 피로, 독생자의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거.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구원받는 근거가 되시고요, 신약의 모든 성도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태어날 모든 인생들이 구원받게 되어질 그 근거는 뭐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성도들은 아담부터 해서 말라기 선지자까지 모든 성도들은 누구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분이 그 장차 오셔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그 피를 바라보고요, 그 양의 피를 뿌렸던 거예요. 예? 그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 세상죄를 짊어지고 가실 그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그것을 멀리 바라보고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아들 이삭을 잡으려고 했던 거예요. 모세가 바라봤던 그것, 다윗이 바라봤던 그것, 이사야 선지자가 바라봤던 그것, 모든 선지자들, 모든 구약의 성도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라봤던 그건 뭐예요? 갈보리 십자가에 돌아가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신약 성도들은 누구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그분의 피로 인하여 우리는 오늘도 뭐예요? 죄사함의 은총을 받는 겁니다. 오늘도 예배할 때 뭐예요? 그 어린 양의 피가 우리 가운데 뿌려지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덮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으로 안전합니까? 2000년 전에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우리는 그 심판대에서도 우리는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잘 믿었고, 내가 뭐 잘 살았고, 내가 뭐 헌금을 얼마 했고, 그게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뭐가 근거예요?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 그분의 보혈, 그분의 죽으심이 언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주장할 수 있지만 언제? 그 심판대에 섰을 때 하나님의 거룩하신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영존하신 그 임재 가운데 그 심판대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설 수 있어요? 그때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덮을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성도들이 세마포를 입은 요한계시록의 성도들의 고백입니다.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피로 씻음을 받은 거예요. 옷이 그들의 존재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는 그때를 막연하게 또 밀려가듯이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죠? 시간표에 따라 그때가 지금 우리가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주님 곧 오신다고 하셨으니 또 그때가 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죽임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뭐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뭐 병으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고. 그때가 돼도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예요. 뭐가 우리를 붙듭니까? 예수의 보혈이,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구원이,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예수의 부활이 믿는 자들을 붙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더 이상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사단이 어떻게 하지 못해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 두루다니면서 삼킬자 찾는다고 하지만 뭐예요? 여러분을 삼킬 수 있습니까? 나를 삼킬 수 있어요? 이빨을 다 뽑아요. 우리는 누가 주장하십니까? 예수의 피가, 예수의 보혈이,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영광이, 예수의 십자가가,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을 붙들고 그 피로 여러분을 덮고 여러분을 주장하고 죄도 더 이상 여러분을 주장하지 못하고 사망도 여러분을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어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사망에 이기는 것은 율법이라. 과거에는 그 사망 가운데 그 율법과 그 죄 가운데 우리는 뭐예요? 좌충우돌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그 어떤 것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끈을 짜가 있다 없다? 없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이 막연한 우리의 두려움을 조장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이 여기에 있고요 우리의 믿음이 여기에 있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 어떻게 믿음을 붙들어야 하는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통해서 늘 생각하고 깨닫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주님 내 것 아닙니다. 이게 왜 어렵습니까? 주님 이 시간 내 거 아니에요. 이 돈 내 거 아니에요. 이 건강 내 거 아니에요. 내가 아는 지식 내 거 아닙니다. 이게 왜 어려워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것이 왜 어렵습니까? 내 거라고 주장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내 거인 줄 착각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죽음이 있는 줄 우리는 늘 까먹고 그냥 회피하는 거예요. 피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평생 살 것 같고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그냥 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간단한, 단순한, 분명한 이 진리 앞에서 우리는 또 깨닫고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항복하기로, 복종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전도서 기자가 전도서 7장 2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뭐가 낫다고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대요. 전도자의 고백이에요. 여러분도 동의합니까? 파티에 가고 뭐 마시고 부어라 즐기는 그곳에 가는 것보다 어디에 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초상집에 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왜요? 이는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으니라. 그 사람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나를 포함해서 모두가 우리 모두의 끝이 이와 같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걸 뭘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초상집에 가서 교훈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강조합니까? 산자는 이것을 마음에 둘지어다. 죽은 자는 안 둬도 돼요. 아직 살아있는 사람은 이 지혜, 이 진리, 이 경고, 이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아멘 하면 좋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 인생이 그냥 어떻게 우연하게 왔다가 가는 그런 무의미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였고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있었던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지금까지 게을렀던 것, 지금까지 죄 가운데 더 기뻐했던 모든 것들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며 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결단하면서 우리 한번 합심해서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간섭해 주십시오. 주님, 인생이 그냥 왔다 그냥 가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흙이었고 먼지였고 티끌이었던 우리 존재가 하나님의 그 만드신 가운데 있었던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주여 주님 주시옵소서. 주여 살아가라고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라고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삶 속에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연약한 저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진리 안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소이다. 아멘.